아멘. 오늘도 주님의 가없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자녀들 위에, 특별히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각자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요상하고 이상한 세상의 한 중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세상,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우리는 잘 모르겠고, 또 언제 다시 이와 비슷한 위기가 또 찾아올 수 있을런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 불투명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때, 준비하지 못한 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삶 속에서 혼돈할 수밖에 없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인을 몰라서 헤매이기도 하고, 원인을 찾다가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만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왕 주변에서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불투명한 이 세상 속에서,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성경은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성경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인물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이 불투명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그러면 생각나게 다윗은 굉장히 용맹스럽고 의롭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화려한 삶을 살아갔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의 그 화려함 속의 그 뒤안길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그의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탄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이 터졌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경험했던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물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그 왕의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욕망으로 가득 찬 그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하는 그 욕심과 더불어서 다윗에 대한 시샘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도망다니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빈대만도 못한, 빈대보다 작은 이러한 존재를 우리 사울 왕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의 얘기를 빌어나 본다면 다윗을 자신은 빈대 같은 존재로 보는데, 그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사울 왕은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구석구석을 뒤지며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그것을 피해서 때로는 토굴 속에서, 때로는 광야 속에서 하늘을 이불 덮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그렇게 피곤한 삶의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쫓고 쫓기는 삶의 끊임없는 연속의 삶이 다윗과 사울 속에서 있어지다가,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가두왕 마곡의 아들이었던 아기스에게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사울 왕은 다윗을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의 모든 플랜을 끝마치고, 이제 다윗은 평안하게 블레셋 땅 그 마곡의 아들이었던 가드왕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망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난해하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천하의 다윗이 이 다윗이 어떻게 피신을 해가지고 저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망명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맹스럽고 대단했던, 그리고 훌륭했던 사람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망명을 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누굽니까? 아까도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이 성경 이걸 보다가 그 다윗이 그 영맹스러운 걸 보면서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조그만한 돌멩이 조약돌 하나 가지고 그를 물리치는 걸 보니까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에 있어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경계의 1호입니다. 블레셋의 용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기를 떨어뜨렸던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지금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윗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전투 아주 영장들이 600명이나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기스 왕은 다윗이 그런 사람인지를 뻔히 알면서 다윗을 망명을 받아주었을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해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아픔의 순간 속에서도,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스는 망명한 다윗을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윗을 좋게 여겨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영토가 있는 그 시글락을 다윗의 일행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그 터전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한 1년 4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아기스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삶의 만족을 누리게 되었어요. 바로 그런 무렵에 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고 나가지고 그 사울 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의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아기스 이 군대가 총동원해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사울 왕이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침공하기 위해서 그 장막을 치고 이제 전쟁의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 왕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600명의 그러한 전사들, 전투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아기스에게 가요. 아기스에게 전쟁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장의 현장 속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를 따랐던 그 전투사들을, 이 장병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그랬더니, 전쟁에 같이 나가려고 그랬더니, 작전을 짜려고 그랬더니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전쟁의 참모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략의 참모, 장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방백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여기에 우리랑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철저한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과 더불어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과 데리고 나갔다가는 저 사람이 뒤통수를 쳐가지고 우리를 반역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합세하는 날에는 우리는 전부 다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합세하는
있다는 것을 아기스의 그 부하들이, 아기스의 장구들이, 방백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끊임없이 다윗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 말로서 그 방백들을 설득해요. 끊임없이 설득해요. 봐라, 다윗이 우리가 함께 1년 4개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게 무엇이냐. 다윗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줬지 우리에게는 해를 주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지만 결국은 방백들은 이 아기스의 말과 이 다윗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기스는 다윗을 다시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그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아가라고 명령해요. 이때 다윗이 돌아가는 이 다윗의 발걸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심정이라는 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지금 전장의 그 장소까지 가기 걸린 시간이, 다시 돌아온 시간을 보면 그까지 간 시간이 걸린 시간이 무려 3일, 사흘, 3일길이라고 하는 날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그 전장에 나갔는데 전장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다시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겁고 발걸음이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에 대한 그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계획도, 자기의 뜻도, 자기의 방법도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비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결코 이런 일이 자기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장수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철수한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 싸우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이제 전쟁을 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장수가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흘길에 다윗이 자기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정말 창피스럽기도 하고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져가는 이 절망의 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패잔병의 모습으로 다윗은 시글락에 돌아옵니다. 왜 돌아와야 되는지, 왜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돌아와야 되는지 다윗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시금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다윗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다윗이 이 시글락을 비워 있는 동안에 이 아말렉 주변에 있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점령하고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시글락에 남아있던 자신들의 가족들, 아낙네들과 부인들과 자기의 자식들, 그 많은 사람들의 자식들을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포로로 붙잡아 가지고 다시 아말렉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6절 이하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다윗을 따라갔던, 다윗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분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을 자기가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그때에 지금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왜 자기가 시글락으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은 불탔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가족들은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갔고, 그리고 자기를 그토록 의지했고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 600명의 용사들이 오히려 배신을 해서, 오히려 마음이 분노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때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어려운 순간 속에서 정말 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이때 다윗이 했던 이 가장 잘했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망측한, 요상망측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답이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이지만,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때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위기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오늘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의 이 현장 속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존심이 망가지고 리더십이 망가지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생각과 방법이 다 틀어지고, 도대체 왜 내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다윗의 행동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동시에 다윗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요청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 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어떻게 하는 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1분 1초 한 여각이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당장이 쫓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쫓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행동으로 옮겨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행동으로 옮기기 앞서서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했던 이 가장 위기의 순간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혼돈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급해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늦어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총칼을 들고 촛불을 들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이 어려운 나라 속에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해야 될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총을 들고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 속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우리는 참 힘든 세상을 많이 살았습니다. 촛불로 인해서 우리 광화문에 모인 적도 있습니다. 태극기로 인해서도 광화문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왜 태극기를 안 나가느냐, 왜 촛불에 안 나가느냐, 진영 논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들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 나가는 건 차라리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먼저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되고 혼돈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지는 모르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글락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기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시간을 놓쳐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만약에 늦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자녀들과 가족들과는 영영한 이별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그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말렉을 가서 아말렉에 붙잡혀갔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아기스 왕이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일 이후에 요나단이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기회를 맞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에게 엉망진창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일로 통해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량미와 모든 재물을 다 뺏어 올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연속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이상하고 요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여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더 큰 답을 얻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